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입니다. 제가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정말 크게 놀라며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주 심히 놀랍니다. 놀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왜냐하면 그 당시 가르침은 이 부자가 되는 것,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당연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요즘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부자다. 그런 공식이 성립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또한 이 다윗을 통해서 대물림 받고 자신도 또한 축복받은 사람 솔로몬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을 때 정말 놀랐던 거죠. 그 당시 가르침과 180도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떠오른 생각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면, 즉 그토록 복받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게 바로 질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신 말씀은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게 좋다, 부자가 되면 안 되고 가난해야 된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정도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거죠. 그거는 교만한 사람들이 심령이 부유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자,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사실은 그가 가진 소유, 물질, 이거에 많고 작음을 떠나서 자기의 소유와 돈으로서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즉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지는 걸로 대체하는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해요.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그게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의 모든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이 인생의 만족을 소유와 물질로서 대신하려는 사람, 즉 부자인 것입니다. 부자는 이 물질이 많고 작음을 떠나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물질로서, 돈으로서 이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 바꾸려는 사람, 그걸로서 만족을 가지려는 사람이 소위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 물질을 많이 가졌던 아니면 가난하던 그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부자면은 주님 나라를 쫓아야 되는데요. 돈이 많으면, 실제로 돈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은 왜 이게 어렵냐면은 주님 나라를 쫓는 대신에 이 물질이, 돈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과 물질로서 주님 나라를 쫓아야 되는데 그 주님 나라 쫓는 것을 물질을 가짐으로써 바꿔버리는 것, 대체하는 겁니다.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붙들면서 물질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 대신에. 고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린애처럼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어야 따를 수 있습니다. 그죠? 믿어야지 따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따라가야 도착 지점에 도착해요. 주님 나라에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따르지 않으니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그리고 좋은 것, 이런 것을 가지는 것 때문에 정작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긴 그러한 물질들을 보고 내 것이라 여기고 만족하고 그것만을 붙들려고 산다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것을 다시금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에는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목적은 물질의 부유함이나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모시고 지금부터 살고 또 영원히 그렇게 사는 인생, 그리고 그거를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정말 좋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함께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가는 거죠. 바로 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젊어서는 돈을, 물질을 좋아합니다. 늙어서는 명예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정말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숨으로서만 저희 만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것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생을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게 바로 저희가 가진 이 생의 좋은 것들, 특히 물질들, 돈,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 부의 유혹과 착각이 정말 힘이 세요. 그래서 안 보이게 하고 못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심히 어렵다고 하시는 겁니다. 즉 못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이 물질과 부의 유혹, 이거를 이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니, 거의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묻고,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를 이길 수 있게끔 하시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27절의 말씀의 뜻인 겁니다. 이러한 부유함, 돈, 물질의 유혹인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보호하게 한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비춰주실 때 그렇게 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와 빛을 비추심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 같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28절에 그럽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애들아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주님은 애들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 보러 애들아 그랬을까? 아이들이 아닌데.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전에 나왔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천국은 어린 아이들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아이들아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제자들은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 즉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주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며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아니 심지어 관계가 뒤틀어질 때, 심지어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서 이 세상에서 또한 물질도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걸 더하십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박해는 늘 따라온다.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박해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산다면.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상급이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최고의 상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기가 비교적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기에 따르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따르기가 쉬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재물을 많이 가지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집이 몇 채 있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 더 많거나 그러지 않다고 마음에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감당할 수 없으면은 그거는 축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주님을 단순히 따를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주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이 전답과 토지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진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모든 게 다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육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요, 그게 많던 작던 그걸 놓고 따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대체 뭐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못 따라요. 오직 제자들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임해서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했던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임해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는 게 가능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요,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과 부를 저희는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목소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 즉 나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을 입은 아주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저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기에. 이렇게 주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요, 이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유혹은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의 유혹입니다. 우리 자신의 육적인 자아가 계속 우리의 영적인 자아를 유혹합니다. 이게 끊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적인 자아가 계속 죽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면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운생의 목적과 행복이 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것으로서 바뀌는 겁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며 기도로서 나아가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과 기도인 거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내 자아가 죽을 때 이 세상 것은 영원한 주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에게 비해서 아주 작게 됩니다. 극히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과 나의 고집과 나의 물질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물질과 돈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느 것 하나 내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돈도 심지어 내 몸도 내 손, 발, 내 신체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영혼, 즉 나죠. 내 자신이죠. 내 영혼은 주님의 영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뜻이에요. 주님의 영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소유라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 우리가 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치르는 값,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대단한 값을 치른 것 같죠. 배를 포기하고 그물을 내려놓고 따랐잖아요. 그러나 그 조각배는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지금 보면은 조각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은요, 그 조각배는 마치 땅에 떨어진 나뭇잎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모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치른 값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소위 치른다는 그 값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의 끝에는 그들이 치른 값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비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큰 영원한 영광스러움을 말씀하시며 이것을 보라고,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 나뭇가지를 많이 가진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낙엽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로 만족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엽을 많이 안 가졌기 때문에 어쩌면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낙엽에서 눈을 떼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크나큰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다시금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그리고 내 속에 주님의 영을 쏟아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기쁘고 기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그리고 은총을 입은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받은 특권을 가진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말할 수 없이 부드러운 음성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니다. 우리 속 안에 계셔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성령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세상 것들, 마치 썩어가는 낙엽과 나뭇잎 같은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부유하다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이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주님, 그러한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것을 낙엽과 나뭇가지로 온전히 알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눈을 돌리며
주여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그 영광의 약속을 저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으나 말할 수 없이 큰 그 영광의 약속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강건케 하심으로써 주여 주님께서 오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그 몸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주여 질병들이 다 녹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강건함으로써 주님을 힘차게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